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세 가지의 감사를 함께 좀 고백하고 싶어서요. 한 가지는 지난주에 있었던 임직 선거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임직 선거라는 것이 교회마다 어려운 고민거리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참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 임직 모든 선거의 결과가 오후에 발표가 되었었고 또 오늘 주보와 게시판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피택이 되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도 기쁘고 감사한데요. 또 한켠에는 담임 목사로 갖는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피택되지 않는 분들을 향한 마음들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왜 감사를 표현하냐면 지난 운동회 날 이제 후보자들, 피택이 안 되신 분들, 특히 장로 후보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오며 가며 이제 만나게 되고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뭐라고 인사하기도 전에 그분들께서 마치 서로 입을 맞추신 것처럼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저에게 첫 대면의 자리에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런 고백이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였어요. 저는 그 고백이 너무 귀하게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피택되지 않아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사님께도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 마음이 진심으로 다가오고 진심으로 느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피택이 안 되시는 것이 아니라 피택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훌륭한 믿음과 신앙의 또 섬김을 가지신 분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도 더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그래서 임직의 모든 선거 사진으로도 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난주에 잘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교회를 섬기실 신실한 45명의 임직자가 지난주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 임직식을 하기 전까지 또 많은 교육과 훈련의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엎드려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지난 수요일 운동회가 있었죠. 운동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90세가 넘는 어르신부터, 그리고 선물이 있었죠.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 그 권사님이 선물 받으신 것을 새벽 예배 때 나오셔서 헌금하셨어요. 본인 쓰시라고 드린 건데, 이렇게 제가 강단에 새벽에 올라오는데 저를 부르시길래 왜 부르시나고 뒤돌아봤더니 그대로 갖고 오셔서 헌금하셨어요. 그 귀한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가장 어린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막 임신한 분들이 막 나오셔가지고요. 저희 아이는 지금 몇 주 차입니다, 몇 개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안 된다고도 주최 측에서 그래서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감사했던 건, 제가 본인 당사자에게 허락을 구하진 않았는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청년 한 명이 밥솥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쭉 봐왔던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남자 청년이 밥솥 받고 뭘 그렇게 기뻐할까? 이 친구가 나와서 막 밥솥을, 아까 영상 보셨죠? 막 머리 위로 막 들고 환호성을 질러서 분위기를 이 친구가 또 띄워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다 끝나고 내려와서 어머니 되신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께서, 엄마 되신 집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평생 전기밥솥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럼 뭘 쓰셨다는 거예요? 압력밥솥, 그냥 압력밥솥이요. 거기에 항상 그 갓 지은 밥을 드시는 남편 되신 집사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집사님 또 얼마나 수고를 하셨을까. 정말 대장금이 여기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이름도 비슷해요. 그분 이름에 장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러셨대요. 시상하는 순간에 아들아, 엄마도 이제는 전기밥솥에 밥을 하고 싶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들의 힘이 불려져 가지고요. 그 아들이 그렇게 뛰어나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던 거죠.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또 시상했던 물건들이 잘 흘러가서 참 감사했던 시간들, 여러분 정말 기뻐 뛰며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또 만들어주신 모든 수고하신 분들께도 감사하고요.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대략 교역자들이 계수를 했는데요, 900명이 넘게 오셨대요. 투표를 800명이 하셨거든요. 근데 운동회에는 900명이 넘게, 아이들까지 왔으니까 더 많이 오셔서 역시 노는 일에는 열심히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를 고백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이긴 한데요, 찬송가 453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성령이 스승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는 오늘 주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절기 가운데 스승의 주일은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있는데요, 스승의 주일은 따로 명명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스승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니까요. 매 주일마다 스승 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동시에 성령 강림절이기도 해요. 성령님께서 오신 날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이 시간을 또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저는 참 잘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찬송가 453장의 가사처럼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우리 스승의 날을 지나오고 나서 오늘 스승 되어 주시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 모두 서로에게 고백하는 복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죠. 군사부일체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가 옛부터 어떤 권위를 인정할 때에 이 세 가지의 권위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누구죠? 임금, 그리고 스승, 그리고 부모입니다. 임금 군자이고요, 스승 사자이고요, 아비 부자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권위를 임금님과 맞닿는 자리에 놓는 것이고요, 부모님의 권위와도 동일시 되어지는 것이 스승의 권위이것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시죠.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열성 학부모님은 안 계신가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열성 학부모님 안 계신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 공교육에 몸을 담고 계시는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대략 한 50여 명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기선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그 믿음의 부르심 가운데 늘 날마다 그 부르심을 확고히 확인하며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교사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려는 귀한 모임이거든요. 근데 연초가 되면 이제 저희끼리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열기선 개강 예배를 2월쯤 드리는데요, 그때 가면요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학이 코앞에 왔거든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개학이 오는 것이, 학기가 시작되는 것이 여간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건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본 것인데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여러분에게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을 지지해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학부모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의 교권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여러분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셨을 테고, 얼마 전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근데 아직 끝이 나진 않았고요, 여전히 거쳐가야 할 과정들이 있는데 무너졌던 교권들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사
혹은 선생님 된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권의 회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교사로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교사들이 되셔서 지식만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인 된 선한 영향력을 학급에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요즘 학교가 선교지인 것 아시죠? 학교에 가면 믿음의 자녀들이 아예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 찾기가 힘들어요. 조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곳은 학교 옆에 교회가 있을 때, 학교 옆에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교회가 있을 때 그 학교에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선교지가 되어 있죠. 그러한 일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우리 공교육에 몸담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의 스승된 자들, 꼭 스승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세워진 인도자 혹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하라 하는지도 좀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실 때 사실 이 일은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부해야 마땅한 일이죠. 베드로가 거부한 것 마땅한 일인 것이죠. 제자들이 거부하는 것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발 앞에, 그 더럽고 먼지 묻고 흙투성이이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어,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완전히 숙여져야 돼요. 그런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스승이라고 인정한다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DTS에서 애찬식을 가지면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대로 섬김의 본을 우리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학생들에게 그 발을 씻겨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 시간을 가졌더니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발을 씻긴 당하는 학생들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간사님들이셨어요. 오히려 간사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지고 풍성해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를, 섬기는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스승을 대하는 자세를 몇 가지 좀 찾아본다면, 첫째는 존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존경의 대상은 꼭 목회자나 장로만을 말하기보다는요, 저는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르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세워진 모든 권위자로 세워진 그러한 분들을 지칭하는 말들,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존경이 무엇일까요? 존경을 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그 존경의 대상의 인격, 그리고 그의 가치관, 그의 행동을 내가 받들어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의 언어와 행실을 내가 영향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존경한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전혀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뿐인 존경인 것이죠. 실제로는 존경하지 않는 것이겠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존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존경의 대상을 누구라고 지칭했죠?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가 흔히 존경을 하는 사람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존경의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존경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내가 존경받기에 합당한 자세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으면요, 그 대우에 합당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존경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존중해 보십시오. 그 존중과 존경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 아니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잔소리와 여러분의 가르침으로 이미 성숙하고 인격이 완성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 그 자체로 존경하면, 조금 뒤에 왜 그 사람 자체로 존경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존경을 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든 부부는 서로 복종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 복종과 존경의 모습은 서로 다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동일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행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며 존경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 가정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첫 번째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인격을 우리가 쉽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무시하는 말과 행동들 여러분 있으시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쉽게 내뱉는 말 가운데 배우자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말과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부터는 금지하셔야겠어요. 금지. 여러분,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권위자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잘 생각하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몸의 행동과 표정 속에서 배우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은 금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가정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배우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감정에 복받쳐서 표출한 말과 언어적 어떤 행동들, 폭언과 폭행들이 그것을 받는 상대 배우자와 그것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받는 상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던져놓고 나면 그것은 수많은 쓴뿌리와 상처들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거든요. 그거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 없고 책임져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누군가가 날카로운 판단의 말로 한국 사회가 이토록 죄악이 가득하고 무너지는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 무너져가는 가정, 무너져가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한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지나온 수십 년을 교회는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부단히 노력해 왔던 것이죠. 오늘날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정들이 얼마나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회복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올바른 권위들이 세워지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지 그 일에 교회는 힘써 왔던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폭언과 폭행을 받은 그 상처받은 배우자들과 자녀들의 문제를 지금도 교회가 함께 씨름하며 품어주며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시지 않을 그 상처 주는 말들과 폭언과 폭행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끙끙 앓으며 하루하루의 힘든 회복의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을 하죠. 냉정한 통계의 숫자를 보면 코로나 이전의 그리스도인의 숫자와 코로나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거의 절반이 줄어 있습니다. 저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이고 오히려 거품이 다 빠지고 알맹이만 남은 상태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히려 힘이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 안에 거짓된 실체가 아닌 것들은 다 사라졌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저는 오히려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오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스승에 관한 이야기를 좀 계속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스승이 되시었고 그 스승 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도 보셨던 로마서 13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반절만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앞에 쭉 로마서의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설명했죠.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한 이후에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자신의 방법이 아닌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12장, 13장의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것,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존경하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된 인간을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뒤에 계신 내 앞에 이 사람을 세우신 그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할 때에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은요, 내 앞에 있는 타인을, 다른 지체를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언어와 행실 가운데 내 앞에 있는 지체를, 내 앞에 있는 배우자를, 우리 가정 안의 자녀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인사를 잘 안 하는 경우 있으시던가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인사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계속 부서에서도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아마 여러분도 가르치실 거예요. 저희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또 목회자 자녀이다 보니 얼마나 더 많이 가르치겠습니까? 때로는 그게 역효과인 것 같기도 해요. 주일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는 그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인사 같아요. 지나가면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집에 끌려가서 이제 한참 잔소리를 듣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아이들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어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법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통해 그 아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그 아이들을 존중함으로 아이들을 대하여 주시는 우리 그런 열방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스승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하며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저는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선생님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부모님들, 주일학교 교사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분들 월급 받는 것 없으시고요. 이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으로 인하여 보상받는 것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나오시고 주중에 아이들에게 항상 연락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사시는 이들의 수고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제가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다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교회에 오게 되신 경위를 여쭐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방교회 주일학교, 열방교회 교회학교가 얼마나 귀한지를 듣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교회 학교를 섬겨주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지 그 소문을 듣고 우리도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맡아주세요 라는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에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그 귀한 선생님들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신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의 수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이들을 온전히 교육부서에 맡기고 온전히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도록 위탁하고 우리도 여기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또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이런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사랑하라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아내랑 어디를 갔을 때 거기서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은 것을 보면 저희 아내랑 꼭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앞에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왔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교육자들이랑 왔으면 좋겠다. 이성희 목사님 진심이라고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죠. 네. 정말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구장이 계시죠. 여러분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또 교회 가장 어른이라 칭함을 받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잘 섬기며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 앞에 세워진 권위자들과 그들을 존경하는 우리의 행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순종과 복종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과 복종의 이유는 결국 마지막에 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순종과 복종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밑줄 친 것을 좀 보여주실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근심으로 하게 한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겠지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들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갈 때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나열하기 다 어려울 만큼 많은 원망과 탄식과 정죄와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길이 멀리 돌아가서, 길이 험하고 불편하여서, 고기를 먹지 못해서, 애굽에서 먹던, 이집트에서 먹던 마늘과 파와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탄식하며 괴로워했었죠.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이 백성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방금 읽으신 히브리 13장 17절 다시 한번 띄워놓으실까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모세는 경성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성한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히브리어로 보면 샤카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밤을 지새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는 늘 노심초사했던 거예요. 늘 항상 살피고 주의하는 거예요. 이들이 또 입술로 범죄할까? 이들이 또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려운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여기서 멸절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밤을 지새우도록 걱정하며 경성하는 것. 여러분, 또한 이 경성에는 훈련, 권고, 경계태세를 갖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 앞에서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경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세워주신 스승들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 세워진 권위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매일같이 경성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목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그들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승에 대하여서 곳곳에 우리의 도리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인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순종 없이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없기 때문이고요. 스승에 대한 바른 자세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으로 좀 돌아와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요한 13장 1절에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식사를 나누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12절의 본문을 좀 보실까요?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셨대요. 발을 씻기기 위해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던 것 같고요. 그들 앞에 꿇어앉아 엎드리셨겠죠. 이제 다 발을 씻긴 후에는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를 정돈하고 앉으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더럽고 지저분한 발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길 생각도 없고요. 그저 늘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었죠?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이냐? 누가 예수님 왕이 되실 때 누가 큰 자리를 맡을 것이냐? 그런 경쟁의 마음속에 속마음을 들킨 듯이 발을 스승에게 내어드렸을 때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그때에 우리의 발을 다 씻겨주신 주님이 다시 자리에 앉아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발을 씻기신 것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모든 섬김과 사랑의 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느냐, 너희가 나를 주라 부르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보인 것처럼 행동하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대로 본받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런 스승이셨던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저 지식을 가르쳐준 스승이 아니라 멸망과 사망과 죄의 길로 걷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스승 되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삶을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신 주님과 같이. 14절도 보실까요? 이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산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것 아니에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한 완전하고 참 스승으로 여러분 여기신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열방교회의 모든 가정,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스승 되어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친히 본을 보여주시사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살아내신 것처럼, 예수님 섬겨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시어서 우리의 스승 되어 주시어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거룩한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 되신 예수님을 욕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죽게 하듯 섬김으로 서로에게 무릎 꿇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행하는 그것, 그 일을 통하여 참된 제자됨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2절입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간주해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존경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을 참 스승 삼아 그분만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을 순종하며 복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주님께만이 아니라 내 눈앞에 세워주신 지체를 향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향하여서, 내게 주신 자녀를 향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삶인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많은 것을 가졌다 하여 남들 위해 군림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영적인 믿음과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우리의 고개가 뻣뻣하게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엎드려 섬기는 귀한 섬김의 그리스도의 본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와 공동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주님을 존경한다라고 말하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한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내 앞에 세워진 권위자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며 그를 판단하였으며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제자를 향하여 다시 앉으시사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러한 복된 공동체, 복된 가정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님 섬기듯 사랑하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스승 되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소생케 하고 살려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시간에도 예배한 우리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통하여 너희도 그리하라 하는 말씀처럼 이 일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예배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